말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우리 김태일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시는 복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고 청청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것 같이 하나님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들 나누세요. 네. 자,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멘하며 삽시다. 네. 아멘하며 사시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광풍 만난 사건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아예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엇이 없느냐 하셨어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이 사건이 실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임을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본문 사건을 비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4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틀림없으시죠?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죽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보니까 믿는 사람 중에는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군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는 내가 보기에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735년 10월에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로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조지아주에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려고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57일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57일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두려워 떨게 됐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갑판에 둘러앉아 가지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기쁘고 감사한 찬송만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찬송만 부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글쎄, 풍랑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향이 인천 앞바다 덕적도라는 섬이라서요, 큰 풍랑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은 압니다. 어렸을 때 예전에, 지금은 뭐 1시간이면 갑니다만 예전에 6시간씩 걸렸어요. 게다가 겨울에 그 배 타고 오려면 정말 그 풍랑이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쁘고 감사한 찬송만 부른다?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 풍랑이 지난 후에 요한 웨슬레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체코의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26명이었다고 그래요. 모라비아는 체코의 동부 지역을 모라비아라고 합니다. 체코의 서부 지역은 보헤미아라고 하죠. 보헤미안,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코 동부 지역의 모라비안 교인들은 15세기 초, 그러니까 종교개혁보다도 한 세기 전에 순교를 한 얀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은 17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그 체코의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천주교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자들이니까요, 독일로 피신을 해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의 영지에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이 백작이 이제 개신교도인 거죠. 이 사람들은 1700년대 초부터 벌써 개신교 첫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선교사로 많이 나갔는지요, 교인 92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교인 92명 중에 한 명.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로 유명합니다만 한국교회 글쎄요, 한 500명에 한 명 정도씩 파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92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나가니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무튼 큰 풍랑을 만나서 이처럼 두려움에 쌓였던 요한 웨슬레, 자기가 갖지 못했던 평안을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선교하겠다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인데 고난이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마침내 요한 웨슬레는요, 조지아주에 가서 2년간 선교를 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 2년 선교에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영국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풍랑의 경험이 훗날의 유명한 알더스 게이트가의 회심이라고 해서 요한 웨슬레가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가라는 길을 지나가다가 조그만 교회에 들려서 설교를 듣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거듭나는 사건의 기폭제가 됐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알더스 게이트가의 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마침내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출교를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개혁자로 설교단에 서고, 설교단 설교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야외까지 다니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감리교의 창설자가 됐죠. 그러니까요,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라도 믿음이 불완전할 수가 있네요. 어쨌거나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믿는 사람이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좌우에 계신 분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시죠. 큰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들 나누세요.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첫 개신교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 참믿음의 용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8월 31일 26살 생일 이틀 전에 대동강가에서 한자 성경을 배포하다가 순교하셨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1866년은요, 여러분 아세요? 그 해가 무슨 해냐면요, 대원군이 쇄국정책으로 병인박해를 시작한 해입니다. 병인박해. 대원군이 9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였죠. 그리고 수만 명의 천주교인을 목베어서 죽인 병인박해인데요. 이 병인박해가 1866년부터 1871년까지 6년간 계속됐어요. 하여간 병인박해 때 대원군이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 조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죽였는지요. 충청남도 합덕에서는 천주교인이 너무 많아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생매장을 했는데 무려 1,000명을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충청남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조상님이 그때 안 돌아가신 거예요. 합덕에서 오신 분 계시면 내일 새벽에 특별 새벽 오늘 저녁에 특별 감사 언금하세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셔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 수만 명이 순교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 올라가면서 만나는 조선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소교인입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무조건 다 죽이니까. 야소교인, 조선 사람이 야소교인이 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인데요, 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제가 지난 7월에 그 교회를 갔었어요. 목회하시던 교회, 영국의 웨일즈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부부인 둘째 아들이거든요. 토마스 부부를 23살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조선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가자마자 25살에 순교를 하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그해 12월에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가 상해 추운 날씨에 적응을 못해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영국은 그렇게까지 춥질 않거든요. 근데 중국 상해는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 양자강 남쪽에는 아예 난방시설을 나라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도 토마스 선교사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나선 거예요. 참 영국의 청교도들의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3살 아래인 3살 아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는 청년이 29살에 조선 선교를 자원했는데요. 조선 나라는 그때까지도 쇄국 정책이 계속돼서 들어갈 수 없다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존 로스를 중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872년에 중국 땅에 도착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처음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존 로스 만주에 도착한 것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한 지 6년 후인 1872년이거든요. 근데 병인 박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71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병인 박해가 한창 진행돼서 수만 명을 죽일 때 존 로스 선교사는 내가 토마스 대신 조선 땅에 가겠다고 자원하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마침내 1882년에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죠. 조선에 못 들어오니까 만주 땅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5년 후에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도 놀라운 것은 중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또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사모가 첫 애를 낳다가 돌아갔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도무지 왜 이러시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존 로스 선교사님 아내를 이처럼 잃고도 조선 선교의 뜻을 굽히지 않고 대원군 쇄국 정책 때문에 조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도대체 조선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고는 만주, 조선 가까운 만주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해외의 창구가 의주 건너편의 만주 땅 고려문이라는 데서 1년에 4번 장이 서는데 그때 장 설 때만 조선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약재 팔러 온 이응찬이라는 젊은이, 또 백홍준이라는 젊은이, 이런 의주 사람들을 만났어요. 신의주 바로 국경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 청년들한테 그런 거 팔아서 하루 얼마 버냐고 하니까 얼마 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한국말, 조선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고 마침내 이제 봉천, 오늘날 만주의 심양이죠. 동관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말 성경 편찬을 위해서 문광서원이라는 서원을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누가복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0부를 편찬했어요. 신약성경 5,000부를 편찬했어요. 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좀 사진을 보고 잠을 깨시죠. 보세요. 띄워주시죠. 네, 토마스 선교사님 모습이죠. 그 다음요. 자, 이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다니고 파송받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34년간 목회한 하노버 교회라는 웨일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저렇게 서양 교회들은 교회 앞에 뜰이 다 이제는 공동 묘지가 됐지요. 교인들 묘지죠. 그다음 보세요. 하노버 교회에서 본 전면 그다음 사진은요. 왼편에 있는 하얀 집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란 하노버 교회의 사택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번 7월에. 자, 그다음 보세요. 이 사진은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29살에 조선 선교를 자원을 했어요. 그다음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메이필드 장로교입니다. 매일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메이필드 장로교에서 파송받아서 만주에서 이렇게 평생을 사역하시고 70세 은퇴를 해서 저 교회 다시 돌아가서 4년간 장로로 봉직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참 멋있게 사신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 봉천 지금 심양에 세운 동관교회입니다. 간판을 자세히 보시면 심양 기독교 동관교회 이렇게 써보셨죠? 조선 땅에 못 들어오니까 만주에 교회 세우고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 동관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관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맨 왼쪽에 존 로스 선교사님 아닙니까? 차례대로 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조선족인 오명봉이라는 담임 목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듣자니까 이분이 감옥에 가신 지 3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요즘 중국 교회가 기독교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남편이 한국 분이세요. 핍박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고난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존로스 선교사님이 이영찬, 백홍준, 이성화 이런 청년들하고 또 인삼장사, 서상윤 이런 사람들하고 한글 배워가면서 한글 성경을 출판한 동관교회 안에 있는 문광서원이라는 건물입니다. 조금 좀 현대식으로 개조했죠. 그다음 보세요. 자, 이 소책자가 존 로스가 문광서원에서 의주 청년들하고 처음으로 출판한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3,000부 중에 한 부예요. 자, 그다음요. 이 책은 문광서원에서 1887년에 처음 발간한 최초의 우리말 신약 성경이에요. 영국에서 한국 교회에 누가복음하고 함께 한 부씩 기증을 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연대를 비교해 보시죠. 병인박해 1866년부터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 해에 왔어요. 1871년까지 계속됐는데 그 해의 자원에서 존 로스 선교사 그 다음에 중국으로 파송받아서 온 거예요. 자,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 이제 되셨어요. 좀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절 보세요. 이처럼 한국에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존 로스 선교사님만 용감한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도 정말 담대한 용사들이었어요.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한 이성화라는 청년은요. 1883년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최초로 편찬된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자기가 번역한 책을 한국 조선 백성들한테 읽게 해야 되겠다고 권서인이 첫 번째 권서인이 돼가지고요. 고향 의주로 압록강을 건너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역한 누가복음을 나눠주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목숨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대원군이 외국인하고 만나기만 해도 친척들까지 다 투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성화가 건강을 보려고 1년 만에 권서인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같이 번역하던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1884년 그 다음에 가을부터 권서인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책을 그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나중에 외국인하고 내통했다고 해서 봉천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만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 청년은 우리나라 첫 개신교 순교자가 됩니다. 참 대단하죠. 전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던 분들이 자기가 버는 것보다 조금 더 줄 테니까 한국말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한국말 가르치다가 그다음 성경 번역하다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첫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한국말 성경이 번역됐습니다만 동시에 일본에서도 존 로스 선교사님보다 3년 늦게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이수정 선생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죠. 이 이수정 선생은 신사유람단을 따라서 일본에 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일본에 갔다가 농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농학 선생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일찍 깨닫고 1883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1883년에 세례받고는 이 이수정 선생이 미국 성서공의 일본 주재 총무였던 헨리 루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댁에서 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나의 조국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느 때든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뭘 하지 않으면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수정 선생 불과 10여 년 전에 대원군 박해 때에 천주교인 박해할 때 자기 삼촌이 순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실제로 이수정 선생은요, 1886년 6월 2일에 4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 살해당했다는 설이 일본 교회 문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의 일본 주재 총무였던 헨리 루미스는 이 이수정이 토막 살해당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정하고 교류하던 개혁파 김옥균이 일본에서 교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수정보다 8년 후에 이 김옥균이 조선시대 마지막으로 능지처참형을 당했거든요. 능지처참형 아시죠? 그 이수정도 토막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이수정 선생이 여러분 아세요? 1885년 2월에 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번역 편찬하는데요. 번역한 지 1885년 2월이면 어떻게 되세요? 바로 그해 4월 5일 날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첫 공식 선교사로 우리 인천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번역한 지 2개월 후인 부활절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그 이수정 선생의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전면 사진을 좀 더 보시죠. 자, 보세요. 이수정 선생 사진입니다. 한 40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1883년에 세례받은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요, 1883년에 4월 29일 세례받고 일본 간지 9개월 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중앙에 앉은 사람이 세례를 준 미국의 조지 낙스 선교사님이고요. 뒷줄 중앙에 이수정 선생입니다. 좌우는 증인들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이수정 선생이 편찬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날에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모습이 그 다음요.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습니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죠. 초가집 중에서도 가장 무너져가는 초가집 아닙니까? 이 초가집이 바로 1883년 5월 16일 인삼장수 서상윤이 동생 서경조와 함께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가 저런 초가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저런 고난이 극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소래교회를 세웠어요. 존 노스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인삼장수 서상윤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국민들이 벌써 예수 믿고 본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해외 미전도 종족에 가면 선교사님이 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나서 그다음 성경을 수년 후에야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는 이미 이수정 선생 같은 사람 한문 박사니까요. 신사유람단 대표로 간 사람이니까요. 한문 성경을 읽고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세례받고 그걸 번역해서 한국 땅에 처음 오는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을 들고 들어왔으니 말이죠. 한국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 자,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요. 선교사님들만 고난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 뜨거운 태양빛 아래를 걸어갈 때도 있고 먹을 양식 걱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뱀이 나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들만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만 그런 길을 갔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말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인생 광야길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제가 계산교회 27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 보려고 하면 잘 믿어 보려고 할수록 그 당하는 고난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도요, 예수님 믿어서 고난이 좀 있었습니다. 계산교회 27년 목회 기간 동안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처음 신학대학원 갈 때부터 고난이 있더라고요. 신대원 처음 갈 때 저희 선친이 얼마나 반대하시는지요. 교회 장로님이신데도 그렇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신학교 시험 보던 날, 보던 달 어느 날인데요, 안방에서 아버지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시는 걸 이제 반대하시는 거죠. 아시고 이제 반대하시는 건데, 저한테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신학교 갈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벌써 신대원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선후배 관계입니다만 가기로 결심을 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야죠 뭐. 베드로도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벼랑간 저희 아버지가 밥상을 발로 걷어차셔가지고 제가 김치를 뒤집어 썼잖아요. 저희 부친이 성질 보통 화급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아비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제가 차마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런데도 그러시는 거예요. 애비 말 안 듣는 자식 다 소용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옆에서 울고 계시죠. 우시면서 쟤는 고집이 아버지 앞에서는 내 대답하고 가면 될 걸 굳이 저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친은 참 이상해요. 나중에 그렇게 반대하시는데도 제가 총신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이시니까요, 아버지가 항상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듯이 이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드렸다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인생 광야길을 가시면서 오늘날까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큰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생각해 볼 점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큰 믿음이 가능한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큰 믿음이 가능한가? 그 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멘. 그 첫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시는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유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하세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전능하신 주님을 모신 배에 내가 함께 타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모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통행하시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의 큰 믿음이 가능한 또 하나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첫 구절이죠.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큰 믿음이 가능한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상은 중간에 무슨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죽게 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었어야지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서로 광풍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이제 죽는가 보다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예수님 말씀하신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어야지요.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시면 부활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면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 하시면 다시 오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비록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어야지요. 예수님께서 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혹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요. 이번 부흥의 기간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요, 꼭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분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평안이 없고 걱정이 되시는 분,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 분, 먼저 마음에 믿음으로 인한 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곧 주시겠지. 곧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요, 따라서 하시죠. 더 있다 주시겠지. 더 있다 주시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도저히 응답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지도 모르죠. 애들이 두발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면 두발 자전거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 발 자전거 바꿔서 사주죠.
바꿔서 응답하시는 경우, 아니면 뭐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개신교를 대표하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들으실 수밖에 없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들으실 수밖에 없다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예언이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니다. 36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자, 지금 이 기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외에도 다른 배들도 갈릴리 바다를 같이 건너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다른 배들이, 자, 대답해 보세요. 이 다른 배들이 큰 풍랑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풍랑을 겪었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 배들도 누구 때문에 살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 때문에 살게 된 배들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요, 인생 항해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기도하는 1천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이만큼이나 살게 되고 이만큼이나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1천만 성도가 기도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안 알아줘서 그런 거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오늘 이렇게 사는 거죠. 애들이 큰 소리 쳐도 부모 덕에 사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님 기도 덕에 오늘의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불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도, 한국교회도,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 저물 때. 그러면 이 그날이라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날이 언젠가요? 바로 그 앞에 말씀 내용을 보면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도 또다시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처럼 세상 염려가 엄습할 때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받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들 옥토와 같은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이번 부흥 사경의 기간 통해서 다시 한번 일평생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365장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365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찬송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좀 빨리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아뢰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집회 7시에 시작됩니다. 일찍들 나오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시고 십자가 밑에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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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들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 말씀 받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고 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풍랑 만난 자와 같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미약한 종들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옵시고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담대한 신앙의 용사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